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키는데요.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너 자비스라는 분이 190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주 웨스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유난히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특별히 그의 딸 안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면서 어머니 그 묘소 주위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그 어머니 추모식 모임에 참석한 안나가 하루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갔는데, 참석자들이 그를 보고 감동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안나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 의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흰 카네이션을 다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기념해 오다가 1974년에 아버지도 같이 포함이 돼서 어버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그래서 어버이날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 미국 교회가 해왔던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효를 한다는 것만큼 그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맹자는 진심편에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두루 잘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 구존하고 형제 무고하니 군자의 첫 번째 즐거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었고 땅을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 세 번째는 뛰어난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군자의 즐거움이다 했는데, 첫 번째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다 서로 잘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있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람을 향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부모 형제 함께 잘 지내는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고센 땅에서 요셉과 기쁨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에게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게 되고, 이 야곱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그런 가운데 요셉과의 만남이죠.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하는, 회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이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까? 또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었다면 바로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을 찾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했지만 성공했으면 당장 부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을 텐데,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날 때까지 아버지를 찾지 않고 9년 동안 찾지 않고 있다가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때서야 자신을 밝히고 또 아버지를 청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겠지만은 총리가 된 후에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만나보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참 22년 만에 아버지 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효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효행을 하면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효자로 먼저 거듭나야 효자의 효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이 이제 그가 17세에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2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 이스라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30세였죠.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0세에서 요셉의 나이 39세를 빼면 이 요셉은 야곱이 91세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요셉에게는 친어머니 라헬이 있고 또 다른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 레아와 실바와 비라가 있는 어머니가 4명이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동생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이랬을 때에 참 이 아버지 이 야곱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요셉을 그의 부인인 라헬을 생각하면 더 사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 지었다는 동사는 보게 되면 아사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적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번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옷이 낡을 때 되면 또 채색 옷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래서 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배경에서 보게 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벤 즈쿠님, 히브리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벤 즈쿠님. 벤은 아들이고 즈쿠님은 늙어서나 그런 뜻인데 벤 즈쿠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넘어갑니다. 물론 늙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라헬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람반이라는 사람은 고대 유대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자기를 섬기도록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 많이 낳으면 그 중에서 어느 아들이 나를 잘 섬기겠는가 하고 그 아들을 택합니다. 그 아들이 뭐냐면 벤 즈쿠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늙게 되면 이렇게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요셉을 특별히 또 라헬을 생각해서 그런지 더 사랑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벤 즈쿠님으로 세운 겁니다. 루벤도 있겠지만은 루벤은 아버지 침상에 오르게 되고 또 시몬과 레이는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잔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자의 이런 고난이 있게 되는데 벤 즈쿠님으로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 심부름을 시키는 그 아들로서 요셉을 택했는데 단순하게
이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는 곳에 들에 일하러 가면 아버지 옆에 있어서 가서 심부름 시키면 가서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들이 벤츠쿠님인데,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를 섬기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엘의 소생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면도 있지만은 그 넘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구별한 것은, 이에 내 아들은 요셉은 너희들 많은 이렇게 형제들이 있지만은 요셉이 벤츠쿠님이다. 그래서 편애를 넘어서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권을 루벤에게 넘기지 않고, 그 다음에 차남인 시몬에게 넘기지 않고, 삼남인 레위에게 넘기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이어지지만 실제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츠쿠님이 되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집안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벤츠쿠님의 직무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그 형들은 왜 또 맏형도 있고 또 다른 형들도 있잖아요. 스불론, 이사갈이라든지 단, 납달이라든지 뭐 더 요셉보다 그 위에 먼저 태어난 이런 형들이 있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요셉이 참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벤츠쿠님이 된다는 것은 의무도 있지만 축복이 있는 것이요,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 형들과 같이 다 이제 내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기업을 두 배를 이 요셉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고 실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랄까, 장자권을 요셉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벤츠쿠님이 된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17살이 되어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다가, 이 효자죠. 아버지가 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형들의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 형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결국은 17세에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잡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도 꾸고 그랬는데 그 꿈 꾼 것은 단순히 꿈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벤츠쿠님으로서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한 효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형통해서 잘 돼서 참 형통하다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효자가 하나님을 믿는 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효자로 살았고 거듭났고, 그리고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벤츠쿠님으로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 갔던 것입니다. 39장 5절에서도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어떻게 뭐를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어떤 복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여서 효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인 것을,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것을 이제 22년에 만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잘 섬겼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세월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끝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여 주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꿈을 해석하여 주는 가운데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자기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 이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효자로서 살아가는 그에게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듭나서 효자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에스라에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며 효자로 사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성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셔서 육신의 부모이신 이 목수이신 이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를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받으시면서 참 효자가 어떤 사람이 효자인가 하는 걸 보여주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그 모친 마리아 가슴에 창에 칼이 찔린 것 같은 아파하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아파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혈혈하는 가운데 이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하는 그런 효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벤 즉후님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습니까? 십자가를 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가운데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버림받은 것처럼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22년 동안 왜 만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좀 일찍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한 사람 부인만 만나서 결혼해서 낳았다면,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하였다면 내가 미움을 받았을까 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효자였던 요셉이, 효자였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효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효자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로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효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로 사시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자로 사시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효자로 거듭났다면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가는 가운데에 가정도 가정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낯선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을 보내고 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차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부인들을 많이 둬서 이복 형제들을 한 배도 아니고 네 배나 다르는 이복 형제를 많이 두었어. 내가 미움을 받고 이런 원망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제 슬픔을 억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었던 첫 마디가 창세기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공개한 다음에도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게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제일 먼저 부모님의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형들에게 다 밝힌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면서 또한 바로도 그 요셉의 형들이 왔다 가족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수레를 보내고 아름다운 거 땅에 아름다운 기름진 걸 보내서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를 보내는 거죠.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렇게 요셉이 보낸 수레 바로 왕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내려갑니다. 아마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괜히 부인을 4명이나 둬서 자식들 많이 둬가지고 아들 요셉이 하여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내려갈 겁니다. 또 요셉도 아버지를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많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했으면 총리가 됐으면 바로 달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제 형들이 자신을 밝히고 나서 한 이야기합니다. 4명의 부인을 둔 아버지, 이보 형제들 그렇게 많이 낳아서 형제들 간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게 한 아버지,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아버지가 고센 땅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총리지만은 그 자리에서 발을 벗고 나서서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목을 어긋맞고 웁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아들을 만난 야곱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괜히 말이야 부인을 4명이나 도와주고 애들도 많이 낳아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냥 울고 기뻐하고 해오로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고 싶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부모님이 내게 왜 공부라고 그렇게 닥달거리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는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가장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67%가 아버지래요. 예수님 믿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님 믿는 안 믿는 아버지들은 얼마나 이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지.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 생각하면 화난 일이 많아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뭐 다투시는 가운데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하고 잠자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이불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막 끌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 마음이 이래요. 한 번은 또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 우시는 장면 생각나요. 51살에 저를 낳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자라갈까?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아버지라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크라테스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 벗하지 말라, 인간의 첫걸음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효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은 효도 실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근데 이게 딱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늙으신 부모님께 해드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보이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필요를,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할 곳을 마련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효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 밝히면서 자신을 판 형들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언하기를 네가 우리를 용서라고 그랬단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형들을 완전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는. 오늘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형제간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천국 가셨든 오늘 여러분, 가족의 형제간에 아름답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그것이 참된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는 효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받아서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문자 좀 보내주고 내가 먼저 좀 인사하고 다가가는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형제를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